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지친 몸과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했지만 연약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기준에 방황하고 그 시간에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렘넌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압구정 지역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하신 김성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몸과 영이 지치지 않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양정한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경청하고 이 복음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영육이 강건하게 하고 복음만을 위한 인생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케 하시고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허락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함께 하시고 그레이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3장 4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다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를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유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유일한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앞에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 근데 그 길은 굉장히 좁고 고난이 많은 길이다.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인데 여러분은 그 길을 가야 한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가지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야, 나한테는 참 특별한 길이 주어졌구나 이렇게 봐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감격하면서 야, 이 유일한 길을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는 이 길을 내가 찾게 됐다니 엄청 영광이구나. 이 고난도 필요해서 주신 것이구나. 너무 감사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오늘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러 오신 분, 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 그리고 여러분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을 주러 오신 분, 그분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을 찾게 됐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이 길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이 투덜대고 있지는 않은가요? 걸어가다가 막 낙심도 하고, 걸어가다가 막 다른 길로 가버릴까 막 이럴 때도 있고, 걸어가다가 막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막 불평할 듣기도 하고, 그 길을 감사하며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길, 유일한 길,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길을 가짜들이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이렇게 딱 포장해놨습니다.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죠. 길 닦인 길로. 근데 딱 보니까 막 완전 비포장도로고 꺼물꺼물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은 그 길로 안 가겠죠. 포장 잘 된 길로 확 가버리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좁은 길이라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길 좋아한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좁다 그랬어요. 소수의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이에요. 자,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유일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전혀 타협할 게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유일한 길. 근데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 선교사 대회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찬양을 지었어요. 선교사의 길이라.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는 길. 복음만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선교만이 세상을 살 수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마음에 와닿는 게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천성을 향해 가는 이 천리 역전길은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길은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슬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또 기쁜 일을 주실 때도 있고 위로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직이란 말을 많이 붙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의 길에, 오직 하나님의 자녀, 의인은 뭘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인본주의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의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갔던 길, 믿음으로 노아가 갔던 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갔던 길, 믿음으로 모세가 갔던 길,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죠. 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천국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저기 애들 좀 말려주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 새 힘이란 말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힘, 세상에서 줄 수는 없는 힘이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힘. 그 새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렵고 떨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함께 할 때는요, 온갖 박해가 와도 이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 의기양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자기들의 품을 떠나셨을 때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직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 사탄의 괴계를 꺾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받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다. 근데 그 길이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요, 굉장히 기쁜 길이고 영광된 길이고 여러 행복한 길이고 힘이 넘쳐나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길을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자꾸 딴 간단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내가 한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하루에 5분을 기도할 수 있냐? 5분도 잘 아직 안 됐네. 그 청년만 그렇게 했어요? 5분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럼 오늘 하루 하나님께 좀 이렇게 잠깐이라도 기도한 적이 있니?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대,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길을 놓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길을 놓치지 마세요. 이번 주에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놓치고 자꾸만 나는 힘이 없어요.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앙에 쫙 빠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또 막 자기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수용할 힘도 없으니까 막 다투게 되고 또 막 조그만 그 머리 갖고 막 굴리면서 막 돌 굴러가는 소리 들리는데 막 그걸 굴려가면서 막 굴려갖고 16비트, 32비트 막 돌리고 네? 돌린다고 해서 별 답도 안 나오는데 막 밤새 돌리느라고 기진맥진 지치고 다음날 쓰러지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속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당장 여러분의 길이 확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마귀의 일을 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의 죄를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길인지, 얼마나 영광된 길인지 이번 주에 유일한 길을 찾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계신 방법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자꾸 세상 방법으로 들어가면 우리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비굴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방법인데 왜 내가 이쪽으로 자꾸 들어갔을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대부분 첫 번째로 여러분이 구분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과 삶을 구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뭐 종교 다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뭐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게 종교 생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공을 닦고 덕을 세우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막 선을 막 열심히 행하는 게 종교의 목적 아니야? 그렇죠. 종교는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는 우리가 종교로서 믿는 게 아닙니다. 뉴스에 보니까 뭐 목사들 세금 내라고 종교인 세금 이런 거 거둔다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내고 살지. 세금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면 되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세상에도 또 내고 두 군데 다 내면 되지 뭐. 그럼 뭐가 어려워요. 내면 되는 거지. 그래도 종교인 이런 거 들어서 내가 종교인인가 그럼? 무당도 종교인이고 신부도 종교인이고 나도 종교인이구나. 한 또 대형교회 목사님이 또 세금을 어쨌든 적게 내려고 머리를 쓰다가 또 이렇게 참 뉴스에 또 안 좋은 모습이 나오는 거 보면서 참 그래 목사들이 자칫하면 세상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참 제가 우리가 종교인을 살면 안 되겠다. 그죠? 종교인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종교를 갖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없이도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배워서 무당되는 사람도 있고 속성으로 신학해갖고 일주일 만에 목사 자격증 따갖고 목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시대인데 지금 종교인 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죠. 넓은 길이죠.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나갑시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영생. 종교는 영생 얻을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생. 그 영생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까?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바로 천국 가도 돼요, 사실은. 그죠? 네. 근데 왜 살아야 돼요? 이 영생의 비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속한 직장, 속한 지역,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나라로 바꾸세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있는 곳, 내가 빛이 되어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건다. 내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여 맛을 내서 부패를 척결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한 사람만 있어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국회에 정말 복음을 내 생명을 한 사람이 있으면 국회는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관이 빨리 생겨야 되겠네. 쟤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되지. 뛰놀고 싶어도 못 뛰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이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얻는 길인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바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똑바로 살았냐, 똑바로 살지 못했냐, 그거 갖고 다 점수 매이고 판단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셨으니 내 의로는 내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과 삶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해요. 그게 종교입니다. 바둥바둥거리면서. 성철 스님이 열심히 종교생활 하시잖아요. 철조망 쳐놓고 속세의 사람들 안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식도 이게 쌀가루 같은 거 갈아서 생식으로 드시고, 그리고 누워 자지도 않고 앉아서 주무시고, 고행을 일부러 자처하셨어요. 앉아서 잡았어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앉아서. 근데 그 앉아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고행을 많이 치르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몸에서 뭐가 나냐면 사리가 많이 나왔어요. 사리는 언제 나오냐? 고생 많이 하면 나옵니다. 근데 그 성철스님이 그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지옥으로 간다. 부처는 결국 사탄이었다. 만약에 불교 말고 다른 데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했으면 나는 그 길을 갔을 것이다. 근데 내가 다른 데를 찾지 못해서 여기 와 있다. 복음을 누군가 전해주지 못한 거죠. 이 속세를 떠날 때 그 사람이 들어갔던 그 길은 바로 멸망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종교생활, 자기 의로 닦고 해도 자기 의로는 1%의 죄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고백했어요. 죄를 씻으려는데 더 많아지고 있다.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더 많아진다. 수미산보다 더 높아진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 못 씻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이게 초과학적인 방법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씻어버린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종교는 자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사람의 의를, 사람의 삶을 강조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나타나서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용납하세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요, 나중에요, 참다 우리는 못합니다. 차라리 그냥 화나면 고함질을 하는 게 나아요. 그죠? 화 낼 수 있으면 화 내야 돼요. 그냥 뭐 어떻게 해. 내 수준인데 자꾸 참다 보니까 나중에 병 걸리더라고. 하도 많이 참아가지고 이게 속으로요 계속 몸을 치고 들어가. 몸이 병들어. 사람이 참는다고 됩니까? 사랑하라고 마무리 외쳐도 됩니까?
인간의 수준 갖고는요, 상대적 사랑밖에 못해요. 나한테 해준 것만큼 해주는 거지. 잘못합니다. 성경에서 내 원수를 사랑을 했는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여러분. 오른뺨 치면 왼뺨 대라고 하는데, 대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가서 2대 때리지. 네? 그 우리 소은이 원이가 저렇게 한 번씩 다투는 저것이 원래 사람의 모습이에요. 원래 저 아이들은 아이들의 본래 모습이에요. 어른들은 때리고 싶은데 참는 거지, 이렇게. 애들은 본래대로 살잖아, 그죠? 저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의 수준은 다 그래요. 어린애 수준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는 자꾸 네 힘으로 하면 된다. 더 수행을 하면 된다. 수행이 부족해서 그렇다. 더 수행을 해라. 아무리 수행을 해도요, 죄를 못 이기는 게 인간입니다. 성철보다 더 열심히 도 닦은 사람, 난 대한민국에서 못 본 것 같아. 그분보다 더 열심히 한 번 못 본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죄를 해결하는데,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진다. 난 참 진실한 인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참 인간적으로 존경해요. 참 진실한 분이었다. 그렇지. 자기 힘으로 죄를 그렇게 씻어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진실한 고백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는 자꾸 사람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고 나서 삶이 되어져야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고 나서 이제 나 혼자가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나를 이길 수도 있고 죄를 이길 수도 있고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마귀를 이길 수도 있고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결국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이 혈육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구 간에는 우정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변덕스러운 사랑이라. 하루도 수도 없이 변덕스럽습니다. 자식도요, 말 안 듣고 속 썩이면 밉습니다. 형제도요, 너무 지 욕심만 챙기면요, 형제끼리도 밉습니다. 남녀 간에도요, 막, 자기만 받으려고 사랑은 절대 주지 않고 이러면요, 주다 나중에 밉습니다. 그죠? 속 썩이면 또 열받고 밉고. 그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갖고 세상이 유지될 것 같아요? 그거 갖고 세상에서 자꾸 세상을 만들어 가려 하니까 지금 세상은 난리잖아요.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입은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사랑에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주시는 은혜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한 자의 멸망 상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원죄 상태예요. 원죄 상태란 말은 창세기 3장에 출현했던 사탄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 이성, 영혼, 마음, 의지 어떤 것도 건재하지 않는 다 타락한 상태. 이게 바로 원죄 상태입니다. 사단에게 그 영이 잡혀있는 상태. 저주받은 영혼의 상태. 그러니 자연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고 부적 붙이고 굿하고 미신, 종교 잡신, 종교 막 이런 거 섬기고. 그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현실적으로도 계속 재앙으로 실패하고 세상을 떠나고 그 멸망이 3, 4대까지 이어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에 시달리고 세상의 의학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시달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고 정신병에 시달리고 이런 우상숭배로운 재앙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멸망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 원죄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기에서 인간을 구원할 자는 딱 한 번. 어떤 분이 하면 되느냐?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건져내려면 오늘 8절에 나온 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 그분만이 인간을 여기서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죄에 빠져있는 인간을 건져내려면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 죄가 없으신 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군가 형제를 진짜 진정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본다면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바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간을 옮길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사망을 정복하신 분. 그 세 가지를 이루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왜 오직 예수 그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아니고는 사단의 권세, 사주팔자 운명에서 인간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무당 전도할 때 무당들이 보니까요. 자기 아들은 교회로 보냈더라. 뭔가 아는 거지. 왜 교회를 보냈느냐? 자기한테 대물림 안 되게 하려고. 자기 아들한테만큼은 이 귀신 들리는 대물림 안 하게 만들려. 그럼 왜 당신은 교회 안 갔냐? 자기는 어쩔 수 없대.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우리 교단에는 많은 무당들이 무당 그만두고 지금 하나님 자녀이 돼서 어떤 사람은 전도사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권사가 되어 있고 집사가 되어 있고 지금은 믿음으로 서는 사람 많죠.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조팔자 운명 사단의 권세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못 만났으면 지금 사조팔자 운명 그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사조팔자 운명 그대로.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게? 사주팔자 운명이란 뭐냐면 가문에 흐르는 재앙 저주 그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부모가 간 멸망의 길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무섭죠. 제가 사역했던 어떤 분을 보니까 형제들이요 다 이혼했어. 이분 가정 빼고. 이분 딱 한 가정 빼고. 이분 가정도 저 못 만났으면 이분도 벌써 깨졌어. 왜? 그 가문에 흐르는 재앙 저주예요. 제가 다행히 복음을 알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니까 이 사람 복음 받고요. 그 멸망에서 빠져나온 거죠. 유일합니다. 그 가문에서. 복음 아니고는 가문의 재앙 저주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네. 여러분 오직 예수 아니고는 사람의 죄를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40년간 도 닦은 우리 석전사님 나중에 한번 여러분 얘기 들어보세요. 40년 도 닦아도요 자기 죄 해결을 못한다고 그랬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이분이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저는 너무 살기 힘들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일부러 굶었대. 그냥 굶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계속 굶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죽더라는 거야 계속. 밥도 안 먹고 그냥 뭐 이렇게 최소한 뭐 풀만 뜯어먹고 이러면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얼굴이 노래지더래요.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그렇게 죽었으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지옥 갔겠지.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그 멸망에서 건져낸 거죠. 그래서 전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복음 받게 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도 가끔 연락 오는데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 죄 못 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프로젝트로 지금 틀어놓으면 나부터 도망갈 거고 여러분도 도망갈 거고 싹 다 그 서로 부끄러워서 이렇게 참 참 감사한 일이지. 참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만 보시도록.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도말해 버리셨대. 도말이란 말은 말소시킨 겁니다. 여러분 죄를 씻어버렸대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도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잡히지 마세요. 벗어나세요. 주님은 다 기억하지 않는데 뭘 그 끝까지 기억합니까? 머리도 나쁜 주제. 그러면 다 기억하면서 주님이 다 없앴다 했는데 다 여러분도 잊으세요 이제. 그리고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유일하게 해결하는 이름 그리스도.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해결 못하잖아요. 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죽음을 말하고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인간이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황도 안 되는 거고 그 어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없는 몸으로 말이죠. 아담의 후손이 되면 안 되니까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없는 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사망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그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살려주는 영으로. 죽은 영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은 영인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영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지금도 예수 이름만이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사도행전 10장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막 따라오는데 바울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명하노니 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하니까요. 귀신이 쫙 꺾여.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느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제 우리는 유일한 길을 알았으니 우리도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죄에 눌린 자를 자유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서 죄 씻음을 받고 생명의 이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길을 여러분만 알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모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밥들 같이 먹는 친구 모를 수 있습니다. 가서 그 유일한 길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일한 길을 만나게 되면 세 가지에서 빠져나옵니다. 바로 죄에서 빠져나와요. 영원히 저주받을 원죄, 스스로 지은 자범죄, 조상들의 우상숭배의 그 저주,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그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그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미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 보좌로 옮겨집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고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구원의 길을, 그 유일한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흑암 권세가 떠나가고,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사망에 눌린 자가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죄책감에 눌린 자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유일한 길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유일한 길을 알게 됐고 그 속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속에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과연 뭘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씨를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속에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영생의 씨앗인 성령이 와 있는데 성령의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용서할 힘도 생기는 거고 사랑할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입니다.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망을 패하고 부활하였습니다.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를 멸하는 유일한 길로, 우리의 죄를 없애는 유일한 길로,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길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유일한 길을 알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툭하면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툭하면 미워하잖아요. 툭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그게 내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에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리스도께서는 너를 위해 모든 걸 버리지 않으십니다. 너는 왜 그걸 못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는데 너는 왜 나를 위하여 조그만 것도 내어놓지 못하느냐. 그까지 자존심이 뭐라고 그걸 못 버리느냐.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에게 강권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증거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유일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비록 손해 같지만 손해가 아닙니다. 그게 다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기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을 걸어가세요. 배우자들도 내가 먼저 사랑을 주세요. 형제간에도 내가 먼저 사랑을 주세요. 직장에서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대로 할 거야. 그건요. 세상 사람들 인본주의죠. 저 사람 나한테 못해서 나는 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유일한 길을 걸어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죄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 오늘 주님이 가신 그 유일한 길 우리도 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 유일한 길 우리가 깨달았으니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했으니 믿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것 외에는 없사오니 성령 충만을 입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유일한 길을 걸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는 곳에 세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유일한 길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유일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사명 또한 유일합니다. 우리가 알게 된 이 유일한 길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이 길을 걸어가며 기뻐하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걷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길을 몰라 방황하는 많은 인생들을 살리며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또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아 오직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나를 이고 세상을 이고 죄를 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유일한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직으로 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길을 몰라 지금도 인간의 종교의 방법으로 인간의 자기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많은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유일한 길을 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길을 전파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당한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바로 그 유일한 길을 누리는 방법이요 전파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길을 감해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도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에게 생명 얻는 유일한 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수많은 종교인들이, 수많은 인생들이 자기의와 인간의 노력으로 삶으로 이 길을 찾기 위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이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신 데는 우리가 그 길의 증인되라고 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유일한 길을 깨달았으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유일한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받아 권능받아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유일한 길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진짜 저들이 깨달은 것이, 저들이 걷는 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보여주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참 전도자의 유일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때로 슬퍼도 그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그 길을 가면서 때로 아파도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 길을 가면서 때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가면서 때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서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가면서 기뻐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춤추며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얻은 이 유일한 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에 당한 모든 입장과 환경이 다 그 오직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을 증명해 보이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오직 예수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으며, 오직 예수는 미움을 증오를 사랑으로 용서로 바꿀 수 있다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청지기 기도회가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일찍 모이셔서 기도로 예배를 청지기들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직자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참여하셔서 예배 전에 좀 일찍 들어오셔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정복팀은 새해 주신 원단 메시지 중심으로 해서 꼭 소통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예배 후에는 삼정복팀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전도학교, 오예배 후에 전도학교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예배 준비 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토요일 새벽,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새벽 6시에는 새벽 헌신 예배, 매달 첫날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새벽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성찬식도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이 3월 달도 기도함으로 한 달을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헌신 예배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분들이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날. 그리고 일부 예배 포럼 후에는 중직자 회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포럼 후에 중직자분들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차지원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요. 서민선 집사님 지금 부산에 계십니다. 우리 따님 태명은 축복이었는데 이제 소율이라고, 차 소율. 그래서 밝을 소 그리고 맑을 율 해서 밝고 맑게 자라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맑은 순전한 신자가 되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소율이 이름이 참 예쁘네요. 그죠? 얼굴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2월 15일 날 태어났는데요.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승은 집사님이 발목 인대 수술, 예전에 끊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았대요. 그래서 발목이 계속 붓는데 몰랐대요. 그래서 이번에 수술 잘 돼가지고요. 이번 주 좀 입원해 계시다가 주중에 아마 주말쯤에 태어나실 것 같습니다. 남부터미널 6번 출구 나가시면 바로 21세기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7호에 계십니다. 윤도현 우리 학생, 우리 윤도현 학생이 이대 간호학과인데요. 세계적인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영어도 잘하시는데 이제 중국말까지 익히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 북경으로 어학연수를 한 10개월간 다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각오가 대단합니다. 그곳에 가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래서 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식 김성훈 집사님 18일 졸업식 하셨고요. 조성은 집사님은 내일 24일 12시에 졸업식이라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지교회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제가 일본 지교회 캠프를 갑니다. 중요한 이런 광고들 놓고 이런 꼭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4년 청지기는 오늘까지만 주부에 공지하겠습니다.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혹시 모르시고 1년 동안 지내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그런 중직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부장님이신 우리 로성욱 집사님 부부가 책을 이렇게 교회에 기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많이 보라고 우리 집사님이 교회에다 기증하셨으니까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논술 대비 아주 좋은 책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못 읽은 책이 꽤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도 많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랩런트들 책 많이 읽으시고 아주 세계보고말 랩런트로 엘리트로 자라길 바랍니다.
혹시 집에 좋은 책 안 보시는 거 있으면 교회 갔다 기증하셔서 랩런트를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쪽 옆에 교육관이 생기면 저기다가 도서관을 좀 꾸미고 또 랩런트들이 마음껏 좀 뒹굴면서 뛰놀 수 있는 장도 마련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유일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걸어갑시다. 아멘. 네. 우리 도현이 학생 오후 예배도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그럼 오늘 오전 예배 때 인사해야 되니까. 그럼 좀 이따가 잠깐 나와서 마지막 제가 기도해 드리고 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기도 수첩 3호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 수첩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곳에 구입해 가시고 우리 류혜린 집사님께 맡겨놓을 테니까 우리 집사님한테 3,000원씩 내고 받아가세요. 알았죠? 네. 그 교회에서 앞으로 이걸 판매할 테니까 3,000원씩 내고 받아가시고 여러분이 낸 3,000원은 모아놨다가 새신자에게 선물하도록 다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영어판도 2권 있으니까 필요한 분은 사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도현 학생 잠깐 앞에 나와서 인사하십시오.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네. 아주 예쁘죠? 나와서 인사하세요. 네. 네. 너무 가진 게 많아갖고 지금. 네. 미모도 가졌지, 영어도 잘하지, 중국말까지 잘하면 이제 슈퍼 초엘리트랩 되는데 지금. 네. 그래서 중국 가서 잘 방황하지 말고 유일한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고 가세요. 잘 다녀오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 도현이 자매가 이제 중국에 가서 세계보험화 위한 중요한 기능의 준비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유일한 길을 걷게 하시옵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많은 중국인들을 살리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율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서집사님 잘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오승은 집사님 수술 잘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한 발목으로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졸업하는 우리 반주자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졸업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주에도 주 예수 이름으로 유일한 길을 걸으며 행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입장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세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신 유일한 길을 만난 걸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을 증거하게 될 귀한 하나님의 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주 앞에 드린 믿음의 예물 위에 저들의 고백 위에 또 그 유일한 길을 걸어가는 그 귀한 어학연수 유학의 길 위에 또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딸과 또 지금 산후조리로 회복하고 있는 사랑하는 딸과 또 귀한 어린 생명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메시지를 함께 붙잡고 가는 우리 귀한 지교회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유일한 길을 걸어가며 감사하게 하소서. 행복하게 하소서. 뿌듯하게 하시고 증명해 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옵소서.